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종교 분리 문제인데요. 종교 분리 문제, 정치와 교회의 분리. 종교 분리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년 동안 좀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자들하고 좀 가까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완전 말해주면 현실이 너무 외면되어 있고, 현실이 돌아가는 걸 너무 외면하거나 모르고, 또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런 그 현상,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이 종교 분리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보면은 이 개인 구원에 많이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많이 됐고, 여기서 보면 그 종교 분리하고 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외면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왔는가? 왜 목회자들이 정치현실과 역사에 대해서 왜 까막눈이 됐는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했지만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국 신학의 현주소를 제가 종시대학에는 등록금 내가 안 가봤습니다. 장신대, 총시대, 백색 때 해가지고 부산에도 고시대 많잖아요. 신학대학에 제가 등록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사 가르치느냐? 가르친다. 근데 신학교육의 이 현주소라는 거는 성경 중심이죠. 성경 중심이 켈빈이 only 스크립트 only 성경으로 성경 교리에 5개 only 해가지고 솔리 스크립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로지 주님으로 오로지 은총으로 오로지 성경으로 한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 교육과 신학 목회 그런 거는 only 스크립트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켈빈이 주장했던 only 스크립트는 거는 그 당시 백그라운드 보면은 교황이 들고 주교가 성당 가면은 앉으세요, 서세요, 앉으세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안 가르치잖아요. 장로교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근데 옛날에는 아예 지금 방언처럼 라틴어로 주르주르 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라틴어로 많이 이렇게 기도문도 하고 설교문도 짧고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라틴어 모르죠. 성경 많이 안 가르치고 하니까 이 가톨릭 성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하고 이런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예배 형식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너무 성경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학교육의 현주소라는 것은 역사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교회사가 대단히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외면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올바 되어 있어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인식,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코리안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는 한국교회만의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라가 망할 때죠. 망할 때 돌았죠. 일제 항일운동 했죠. 교회 성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만들었는데 특히 미션 스쿨은 항일운동의 기지였습니다. 걔네가 기지였어요. 항일운동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럼 이것이 개인구는 아니잖아요.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물론 이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개인 구원이냐 민족 구원이냐 자의 구원이냐 이런 대칙점에서 갈등과 대립을 했는데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대화를 해야 되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인소행하는 사람, 미국 선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운동을 지지한 사람, 또 상임운동 안 된다 말하면 노노노 안 된다 하지만은 뒤에서 한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적인 절대적인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코리안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쪽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점입니다. 역사의 뿌리가 없이 어디서 우리가 달라에서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달라에서 왔어요? 한국인들인데 여기 코리안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미션이 기독교 신앙이 쌓던 것 역사적인 루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 이민신 박사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40년간의 나의 투쟁이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 이민신 박사는 항일운동을 어디에 기초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기본으로 했어요. 기독교 신앙에다가 플러스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 역사를 밤새 읽으면서 달달달달 이 공부반, 역사 공부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한국 역사가 어떻게 왔느냐 그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과 한국 역사 두 가지를 가지고 이명진 같은 이런 항일운동가들이 오늘 건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교회 간에 빈부격차가 심각하죠. 대형교회 같은 대형교회.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의 문제는 안 된 말이지만 대형교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패하고 비리가 타락을 하면은 그것이 바빌론 교회처럼 무너지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대형교회가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목표로 합니다. 큰 집, 큰 차, 또 그 다음에 큰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몇천 명이 돼야 돼. 거기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교수가 있어야 되고 무슨 사자 돌린 교수가 있어야 되고 뭐 총장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누가 있어야 되고 난 그런 거에 갈란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교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세속적인 성도들은 그 물결에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약사 뭐 국물 있는가 그래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할까 그런 이권에 눈이 뻘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와와 팬덤 현상처럼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라든가 이런 로마의 여러 가지 교회 지을 때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뛴 교회 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들이 원치 않습니다. 조금 힘들면 가서 돈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와주 십시라고. 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 신앙으로 영성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이 하나님은 원한다. 큰 집, 큰 차, 큰 교회? 또 할 수가 어쩌겠다. 이 정신 상태가 일요일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다 잊어버리면 세수가 돼요. 그러면 결론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제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문제점이고 자 축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터널로 지속되는 게 좋죠. 하나님의 축복도 뭡니까? 영원히 남녀간의 사랑처럼 지속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것은 크리스찬이 시대적 사명을 알고 새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죽어서 전당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잘하고 살아있을 때 이웃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나라 잘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겁니다. 서로가 죽고 나서 전당하는 그 뒤에 문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언제 몰라요. 아무도 언제 죽을지. 살았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독교 십자가 신앙을 했을 때
무조건 주여 주여 살려주시오, 돈 주시오, 뭐 복을 주시오. 이게 무당식 구복신앙이에요.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돈 달아야지, 집 사야지, 카니발 사야지, 성공해야지, 하기 따야지. 물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비는 신에게, 자기 절대 신에게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빌지 말아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요구하는 듀티, 미션, 그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의무, 듀티, 미션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역할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게. 무조건 복 달라, 돈 달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만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켈빈 후에들 소리에서 이게 다 이야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미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해방, 자유통일이라는 것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도요. 북한의 십자가, 북한의 교회를 생기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켈빈 후에들의 소리는 한 편인가? 거의 북한 해방 자유통일 언급하는 칼럼이 한 편인가? 한 편. 56편 중에 하나. 신학 교수하고 20, 30년 되는 탁월한 장로집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는 저는 이 한국 장로교회 대단히 큰 문제에 봉착되고 있다.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땜방 그냥 매주마다 해서 좋은 설교, 아름다운 설교, 주여 복 주시오, 주여 아멘 해서 뭐 합시다, 찬송하고 그러고 막 개념 없이 설교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 개념 없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야기야. 누구를 구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념 없는 인생보다 부탁한 게 없습니다. 개념 없는 인생보다. 근데 아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이 개념 없이 그러면 안 된다. 민족의 숙제인 북한 해방, 자유통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목회자들, 선행급, 지도자급들이 그걸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한 게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구약은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에서 선지자들이 그 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라든가 이사벨 같은 인물들 한 4-5명이 하는데 그게 정치개입 아니에요? 그게 정치개입이에요.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가지고 카이사 거를 카이사에게 맡기라 하는 거 있죠. 그 세금 잘 내고 하라 이야기요. 군대 가고 난 타치 안 하겠다. 나는 지상의 왕이 아니라 저 천상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넌 무슨 왕이냐? 난 저 천상의 왕이지. 난 지상에 있는 로마 황제가 알아서 하는 뜻이거든요. 세금 잘 내고 군대 가는 건 개인의 구원에, 신약은 개인의 구원에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구약 통틀어서 본다면 정교 분리의 원칙은 분명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은 강력하게 그 왕국의 멸망을 막기 위한 선지자들의 엄청난 정치 개입이 있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빗대 딱 올리면서 정치하게 하지 마라. 이거 예수님은 정치 개입 하루 소리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 켈빈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핵심 교리가 있겠어요. 말세는 아까 빠졌다 그러잖아요. 뭐 수식이 될 거야 아마.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낸 게 켈빈 5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무수랑이 빠져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종교 분리 원칙이라고, 종교 분리라는 것도 이게 분리인지 아닌지, 카이프 같은 네덜란드 목회자이면서 정치학자, 국무총리했던, 내가 총리했던 카이프, 네덜란드, 그 장로교인 아닙니까? 그 정치를 했어요. 각 시대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절 갖고 아이라 카더라. 그건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 공자, 맹자, 조선시대 때 그 나라가 망할 때도 공자활, 맹자활 했거든요. 주자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문자도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나라가 내일모레 망할 판인데 이런 분이 절도로 오는데 공자활, 맹자활 했어요. 주자학자들이. 그 사대들이겠어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목회자님들이 두 가지를 잘 하십니다. 찬송가 잘 부르시고 아주 잘 부르세요. 아주 뭐 평생 부른 찬송가인데 저도 뭐 노래방 노래는 좀 잘합니다만 찬송가 하지 떨어지면은 찬송가 아주 잘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죠. 근데 또 내용으로 볼 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제가 만난 분 중에 다 10명 정도는 100번 읽었다 그래요. 그건 잘할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해석하는 문제, 해석. 성경의 구절이 어떻더라, 히브리서는 어떠고 해석하는 문제. 이게 학자적인 건데 성경을 현 시대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응용하느냐, 매치시키느냐. 여기에 우리 목사들이 너무나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 고민이 안 돼 있다. 문제의식이 안 돼 있다. 무조건 성경 하는데 그건 칼빈 때 교황의 교리, 알비니스트에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딱 그럽니다. 오늘 스크립트.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괜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달 더 많이 합니다. 성경. 알죠?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 공부는 다락방에서 뭐든지 이달이 더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그만했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꼬시하면 일단 다락방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운동성을 가지고 목회자 역할이 엄청나게 큰 이유는 목회자 역할이 엄청나게 큰 요구되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흥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이 자체가 문 닫는 게 그걸 문 닫으면 되죠. 통폐하든지. 지금 10명, 20명짜리 서울에요.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안 봐도 비례인데 문 닫기 직전에 교회들요. 저 강북 가면 수두룩해요. 5명, 10명 앉혀놓고 예배 보고 있어요. 수요 교회는 아예 없어졌고 아침 11시부터 12시 1시간 해서 그런 5명, 10명 앉혀놓고 그 임대료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교회들이 서울 강북 저쪽에 보면은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통폐합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 닫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결국은 교인들의 영성이 문제가 되겠죠. 교인들의 영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뭐래? 김정일 나는 김정일 지지한다는데 그 사람 그래? 나 찍어줄 겁니다. 친북 친중 세력 투표를 해요. 정치적 판단이 흐려지면서 나라 자체 정치판이 망가진 걸로 연결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운명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직결됐다는 목회자들의 절박성이 있어야 된다. 너가 이 교회를 살린다는 것이 뭘 살리느냐? 나라를 살린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운명과 국가 운명은 이퀄이에요. 개인의 운명,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운명, 그것도 같은 거예요. 따로 분리된 거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칼파 같은 인물들이 그 신학의 문제하고 이 정치 문제를 아주 매칭시킨 게 칼파입니까? 장로교회는 캐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존 녹스, 그 다음에 카이퍼, 많은 훌륭한 장로교회 지금 실학자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향 받아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장로교회 부흥회복 운동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선 그래서 끝으로 교회가 자생 능력을 회복해서 갱생운동, 교회 회복, 갱생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누누이 이야기지만 회개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간단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를 기도하고 교회 가정에서 각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도록